거듭남이 무엇인지, 이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지, 이 성령의 소리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소리가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시리즈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것을 믿고 영으로 나갔으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올바르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이로 보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해서는 절대 우리 다음 세대를 신앙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세상이 다 중독에 빠진 시대이기 때문에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중독에 빠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강력한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음이 아니면 이 자녀들 다 마귀의 종됩니다. 우리의 믿음 좋다고 자녀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 소망이 없어요. 다시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새로워져 세상의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니라 예수의 중독에 빠져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나지 않아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거듭남이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의 정상입니까? 어린아이 돌의 모습으로 30년 사는 게 정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때가 이쁘죠. 20살이 됐는데 어린아이 짓거리를 하면 비정상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믿음이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좀 은혜 받으면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저 때가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드시 믿음은 자라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믿음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나의 신념에서 오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위에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믿음의 다른 말로 무엇이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나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했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다? 점검하셔야 돼요. 불빈 물린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믿으시면 안녕하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의 씨는 씨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안에 씨가. 이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이것이 자라야 돼요. 싹을 넣고 싹이 트이고 이게 자라나서 열매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안에 근데 예수의 열매가 없다. 예수 번아웃이다. 이렇게 심각하게 내 인생을 다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자라나야 돼요. 1년 전보다 현재 1년 후가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돼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 자라나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 행위를 한다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스킬 자라날 수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보일 수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사역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에요. 모양은 1년, 2년, 3년이면 다 드러납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들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여러분 무엇은 자라났냐?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은 우리를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자라나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사역도 안 해요. 스킬도 안 해요.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고 이것이 살아나서 이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10년 전보다 10년 후는 더 강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죠. 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그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비정상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한번 찍고 가는 거 이걸로 자라는 건 초신자들이나 아직 주님 모르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형태가 아직도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20년, 30년 됐는데 내 안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설교했지만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점이냐? 자, 따라서 명확한 복음을 드려야 한다. 제가 저번주 설교했죠. 설교를 안 들으시면 유튜브를 통해 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왜 자라나지 않느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문제도 아니에요. 제 문제도 아니고 명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자, 저번주에 말씀 반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시키지 않고 우회를 해요. 뺑뺑이를 돌려요. 그때 이들이 불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감사하면 테스트에 성공합니다. 근데 늘 마음에 불평이 있다. 그분은 계속 훈련받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을 해요. 불평이 딱 들어오니까 뭐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 말씀을 어떻게 보냐?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가 어디부터 흔들리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되냐? 병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시냐? 불뱀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불뱀을 내려줬을 때 이 불뱀이 그들에게는 저주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입니다. 불뱀을 분류해야지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요. 교회는 다니게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게 나의 정체성을 흔들립니다. 모호하게 합니다. 미혹하게 해요. 신앙생활은 모호하니 도요. 그래요, 그래요. 중간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면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중간중간 사는 게 어디,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오면 그 영이 나를 자유케 하고 소생케 해요. 그리고 자라나게 해요. 그걸 본인이 알아요. 내가 변해갔는지를 본인이 알아요. 왜? 오늘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위로 불매. 성령의 사역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내가 언제 성령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뭘 안다? 소리는 들어요. 그 소리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영의 소리가 나를 통해 레플렉션 돼요. 반사돼요. 본인이 지금 영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아. 근데요. 더 무서운 게 뭐냐? 영적 무감각은 더 무서워요. 자기 영이 죽었는지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는 자는 진짜 영적 무감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물리게 하냐? 불뱀을 물리게 해요. 이 불뱀을 딱 물린 순간 뭘 자각하느냐? 내가 죄인임을 딱 자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혜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불뱀을 물리면서 내가 다시 돌이킨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인생,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이 내 인생을, 내 생각과 느낌의 감정이 내 인생을 통치할 때 우리는 죽어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내 인생을 통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철렘 뭐냐? 이제 우리가 세상의 것들, 세상의 찌꺼기 가득 찼던 내 안에 혼미케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그 말씀이신 그 예수를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뱀을 물리는 순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뭘 선포하느냐? 이 복음이 선포되면 내가 자각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져야 돼.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딱 선포되면 아 좋다가 아니라 뭐가 선포?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져야 돼. 정확히 드러나야 돼. 적나라하게. 근데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가 뭐냐? 명확한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때 이들이 회개를 합니다. 살려주시라고. 그때 이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모세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들에 이 놋뱀을 달아 올려라. 그리하면 이것을 본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복음의 소리는 뭐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들에 달아 올려라. 근데 모세가 만약에 놋뱀을 안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른 화려한 포도나무를 하나 이렇게 가지로 올려놨다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명확해야 돼요. 놋뱀을 올려라. 근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250만 명이 다 불변 물린 게 아니라 어떤 자가 불변 물렸을까요? 이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변 물린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주인되어 살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250만 명 중에 어떤 자가 불변 물렸냐?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불평했던 자들이 불변 물렸고 그렇죠. 여러분들 250만 명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상상해보세요. 250명 끝이 보였겠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지파장들을 불렀겠죠. 잘 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놋뱀을 장대 끝들에 달아서 이 장대 끝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산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 곡해석해서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지파장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불뱀 물린 자들에게 잘 들으시오. 불뱀을 잡아먹으시오. 라고 말을 드렸으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을 변해요.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복음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그런데 명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이 명확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합니다. 백성들이여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여 잘 들으시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놋뱀을 들어 올릴 텐데 그때 놋뱀을 보는 자는 삽니다.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다 봤죠. 왜? 이제는 절망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서 다 보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자가 왜 보게 되냐? 그때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떻게 장막을 거치고 장막을 텐트 문을 열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놋뱀이 보이는 그때 그 자리까지 봐서 놋뱀을 어떻게 한다? 보면 모두 살더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이 시대 사람들 이해 안 믿을까요? 이 시대의 방법은 그거보다 뭐가 편해요? 내가 불뱀을 잡아서 불뱀을 가서 아니면 불뱀 껍질을 벗겨서 상처 부위에 바르면 된다. 이 어떤 게 쉬워요? 인간의 방법은 인간이 쇳덩어리니까 내 인생을 정리하고 결정했던 인간에게는 뭐가 편하겠어요? 불뱀을 잡아 먹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방법은 인간이 불뱀을 먹어서 먹을 때 효력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살아. 다른 말로 그 예수를 믿으면 살아요. 왜 놋뱀을 들어 올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놋은 제가 얘기했어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왜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이 부활하심을 통해 유대인들이 뭘 받느냐?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네. 이것이 인지될 때 성경을 통해 어찌할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심판주예요. 심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전능하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자만이 심판해요. 안 그렇습니까? 만든 자만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만든 자만이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만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이유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우주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 저주를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왜? 인간은 저주를 풀 수 없어요. 저주라는 것은 뭐냐? 풀 수 없는 거예요.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요. 저주를 풀 수 없어요. 저주를 풀 수 있는 것. 이 저주는 무엇이냐? 인간이 가지는 가장 무서운 저주, 해결할 수 없는 저주.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분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 죽음을 이겨요. 저주를 이겨요. 그래서 누가 와야 돼요? 바로 뱀, 노, 심판주가 뭐가 됐다고? 뱀은 무슨 뜻이냐? 죄인을 상대, 죄인. 죄덩어리. 그 심판주가 죄인이 된다는 걸 예표하셨어요.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 노뱀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 살릴 수 있잖아요. 왜? 바로 1400년 후에 바로 심판주가 뱀덩어리, 잿덩어리 돼가지고 그 신명기 21장의 말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을 거야. 그 저주 덩어리가 돼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사해 주시고. 누가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잿덩어리가 되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 자유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살아요. 그 예수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산다고요.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뭘로 믿어야 돼요? 마음의 주인으로. 왜? 주인만이. 이사야 45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환난을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환난을 창조하시고 평강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셨다. 모든 평강의 주인, 바로 죽음에 벌벌 떨어 있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우리들에게 평강의 주인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줬냐? 영원한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라 그래요? 자신을 나타내느냐? 나는 평강이다. 평강의 왕. 그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시냐?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이 언제만이 우리 안에 회복되느냐? 이 죽음의 저주를 이길 때만이 우리 안에 평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저주를 누가 이기셨느냐? 바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사람의 모양으로 성경대로,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는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누가 죽었냐? 바로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가 죄덩어리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성경을 이루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 구원이.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24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그러면 모든 율법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그러면 이루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뭘 받았다? 저주를 받고, 다른 말로 뭐대로?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저주를 받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죽을 자는 어디에 올려야 돼요? 나무에 올려야 돼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가, 사람으로 온 예수의 이름,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안전한 인간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공간복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좀 다릅니다. 마태는 어디에 관점에 썼냐?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관점에 썼어요. 족보에 보면 예수는 뭐다?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바로 메시아, 구원자. 마태, 마가는 뭔 대전이냐? 예수는 어떠냐?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표적을 얘기해요. 사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뭐냐? 어떤 관점에 성경을 썼냐? 마태, 마가, 누가는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족보에 보면 틀려요, 안 틀려요? 그럼 뭐요? 마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마태는 완전한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는 이 땅에 마태, 누가복음, 마태, 마가는 뭐냐? 바로 이 땅에 바로 당신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요. 마태, 마가, 누가는 뭐냐? 그분은 누구다? 요셉으로 완전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뭐냐? 그 요한복음 바로 그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밝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냐? 바로 빛과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짓고 환난까지도 창조하신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그 유일한 표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성령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믿어.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 부활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뭘 주냐? 완전한 사랑을 통해 우리의 죄와 저주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뭐가 들어오느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이 자라 움직여서 어떤 자가 되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명확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어떤 복음?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온 인류를, 나를, 이 가정을 지키실 유일한 왕이다. 이것이 머리가 아닌 내 성령이 때 내 마음에 움직여질 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러면 명확한 복음이 딱 선포될 때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를 딱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불변불리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마귀는요, 요즘에 교회 다닌 걸 허락해요. 교회 다니라는 거야, 다. 종교생활 하라는 거야. 근데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해요. 아이덴티티. 복음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 기쁨이 안 돼요. 첫 번째는 슬퍼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저주받아 마땅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주님을 바라보여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는 노뱀을 바라보잖아요. 노뱀을 바라본 자는 누구였다고요? 불뱀 물린 자. 물리지 않는 자를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안 바라보죠. 어떤 자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의 저주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불뱀을 물림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하느냐? 야, 내가 너희를 이끄시는 만왕의 왕이야. 그것을 깨달은 자는 복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시간이 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없어요. 죽으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어요. 마귀는 영원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해결, 뭐라 그래요? 그렇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회는 뭐냐? 해결할 기회를 준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깨닫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보면 제사를 지내러 들어갈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놋으로 물두멍을 만듭니다. 놋으로. 근데 뭘로? 수종들은 여인들의 놋거울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딱 선포되면 뭐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히 선포되면 뭐가 선포되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딱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면 여러분들 절대 수치가 아니에요. 드러날 때 여러분들 암덩어리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서 그 암덩어리를 빼내야지 본질적 치료가 돼요. 물두멍은 뭐냐? 바로 너 심판주이신 그분이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내 것들이 막 드러나 버려야 돼. 그때 마귀는 뭘 하냐? 참수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롭고 미쁘시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용서해요. 그것이 물이에요. 물은 뭐냐? 바로 녹골처럼 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내가 불변 물린 자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 내가 주님의 사람인데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님 안에서 나를 정결된다고요. 그것이 녹골이에요. 녹골.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죄거울이 아니라 바로 의로운 거울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룩한 자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말씀으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하나님 내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늘 외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네요.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느냐?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이 무너져 있습니까?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진짜 복은 내 안에 심령이 먹어도 가져도 때로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면 그 자는 축복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이랬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믿음도 어디에서 왔냐?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믿음을 뭐요?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경험됐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근데 그 믿음을 누구를 통해 완성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해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2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NIV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나의 너를 고정시켜라.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께 와요. 이것이 헬러 원문을 더 자세히 깊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접속사 and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완성자이신 그 믿음의 완성을 누가 했느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믿음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그 로마서 4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왜 의롭다 얘기했느냐? 왜 아브라함을 너는 의로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조물주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잖아요.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 아도나의 하나님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삶이. 똑같이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 가지 사건을 딱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기를 늦게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뭘 주려고? 믿음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이 뭘 줍니까? 생명의 경수가 끊어질 때 뭘 줘요? 생명을 줘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요. 그 다음에 뭘 주냐? 이삭을 줍니다. 근데 있게 만드는 누구? 생명을 줘버려요. 근데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해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살리셨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정했을 때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만왕의 왕이라고 딱 이렇게 함축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셔요. 여러분들 인간이 할 수 없는 임파서블이 뭐냐?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인간은 없는 것을 무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뭐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이신 예수가 이걸 완성시켜버려요. 사람으로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인데 뭘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창조주, 그게 믿음의 창시자, 주제시요, 로드 주제시요, and 접속사. 그럼 접속사는 똑같아야 돼요.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믿음을 완성시키는데 예수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이 두 가지를 일으켜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셔요. 자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냐? 조주 같은 우리 인생, 물과 기름을 이제는 조주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가 영원한 생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짜 우리에게 뭘 줘요? 저주를 풀어주시면서 당신의 왕임을 드러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가 뭐를 해야? 의롭다 있는 거예요. 볼까요? 로마서 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자, 여러분들이 복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복음의 소리를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감당, 세상의 감당을 쓴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면요 세상을 이겨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 중독에 빠질 시대예요. 어느 누구도 다 중독에 빠질 시대. 이 중독을 뭘로 빠뜨려야 되냐? 예수의 중독에 빠져야 돼요. 어차피 중독에 빠졌어요. 뭐의 중독에 빠져야? 예수의 중독에 빠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개고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실래? 아니면 생명으로 살아서 구원받으면서 살다가 그냥 천국으로 이동할래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쾌락 누려봤잖아요.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여자를 만나도 재미없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안 만났습니다. 여자를 남의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를 만나도 재미없고 남자를 만나도 재미없고 돈을 써도 재미없고.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강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평강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될 때만이 평강이 와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당연히 평강이 없죠. 악하고 음란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느냐? 여러분 이건 잘 읽어보셔야 돼요.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다른 말로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자, 이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 바로 그가 믿은 하나님 모든 경험 가운데 25년 30년의 그 믿음의 여정 경험 가운데 뭘 경험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에 그걸 경험한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9세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시작.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 믿음이 들어올 때만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왜 우리가 무너지냐? 여러분들 부도나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면 이뤄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다, 나 일으키겠다, 일으키면 일으킵니다. 근데 하나님 뭘 보냐? 나의 동기를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동기를 아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사건의 2장의 마지막 절은 뭐래요? 하나님은 친히 그 사람을 아셔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이 주세요.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그 깊은 동기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하는 자에게 딱 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얘기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이것이 확증이 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 때 내 안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다? 친히 우리의 속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멘. 21절 시작. 약속한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간접 안 됩니다. 믿으면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인지를 알 때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야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는 거 맨날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그럼 왜? 불쌍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했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내가 누구냐? 바로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자꾸 자기 자식을 바친데 주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 그런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시험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시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착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에게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겨졌다. 뭐 때문에? 이 두 가지 믿음 때문에 의로 여겨진 거예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 곧 예수 우리 주를 그 다음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바로 완성자,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 아브라함이 보이셨던 이 두 가지를 누가 이루셨다? 내가 자꾸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루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로 믿으면 뭐가 되냐? 50절 화평을 누려요. 50절 로마서 5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경험할 때 뭔 일이냐? 내 안에 화평이. 할렐루야. 화평이 일어납니다. 화평이. 화목해 돼요. 할렐루야. 화목해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화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증거. 영적 단절이 된 자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점검 받으셔야 돼요. 내면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내면 깊은 곳에 뭐가 없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기에 어떻게 한다? 늘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누리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데 사역에 집중하고 자신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고 사역은 다릅니다. 행위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통해서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원해요. 부활의 증자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뭐야? 다 자기 안에 있는 사역, 자기 걸 드러내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야 하느냐? 사람을 엄청 두려워요. 눈치 봐요. 맨날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남편을 봐도 짜증나고 자식을 봐도 짜증나고. 자식이 뭐가 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지. 강팍해 됩니다. 미혹되어 자신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이 돼요. 반대로 예수의 생명인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마음 깊은 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이런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같이 할까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더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과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거룩한 삶이 나타나요. 거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 나를 통해 그냥 흘러. 그 입술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아닌 예수의 소리가 흘러갑니다. 예수의 그 은혜가 흘러가요. 만나는 자와의 복음을 전해요. 내 얘기를 하는, 내 간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만나는 자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싶어요. 만나는 자마다 복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이들에게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뭐예요? 그분 자체가 상급이요. 보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 이름 자체가 아브라함은 상급이에요. 믿음의 조상.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누려요. 여러분들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주인으로 모실 때부터 그 천국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날 역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사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분이 내 안에 산다고. 아멘.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 세상에서 성공이나 출세 별로 그다지 관심 없어요. 출세하고 싶은 것도 성공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그 내면에 다 자기인데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어깨가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주신 것은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겸손합니다. 돈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명예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없어요.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내 자신으로 정의해야 돼요. 사람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덩어리가 안 되니까 자신의 스펙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목사가 내 인생을 정의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복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왜?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전능자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언제 구원 임한다? 노뱀을 바라본 즉 살아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면 돼요. 나의 눈이 주님께 픽싱하면 돼요. 딴짓 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나의 눈, 믿음의 완성자예요. 바로 믿음의 창시자예요. 완성자, 사람의 아들로 완성하신 예수께 나의 눈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서 자라게 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말 할 겁니다. 아이고 주님 바라본다고 됩니까? 됩니다.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요. 여러분들 사람이요 성공하는 것도 어떤 데서 마음이 움직일 때 성공합니다. 마음이에요. 마음. 내 믿음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뭐가 변하냐? 내 마음 강박 같은 마음이 떼지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세상 이 강박한 마음, 내 고집적인 이 마음을 이 잿덩어리 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나의 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바뀌잖아요. 이 두 가지를 일으키단 말이에요. 사람을 오셔서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로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없는 우리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잿덩어리로 가득 찬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로 심판받을 우리들에게 뭘 줘요? 기적 있을 수 없는 표정 영원한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증거, 표정.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이게 자라서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한다? 바라봄의 법칙이다.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나의 눈과 귀를 닫아 다시 말씀이신 그분한테 집중하여 세상을 이기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따라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눈이 눈이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내 삶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인 되어주세요. 내 삶의 내 삶의 목자 되게 해주세요. 목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돌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를 돌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보이신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의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이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요동치 아니하리 결단하는 나가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주님만이 내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전히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예쁜 길 따라서 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고난 빗방이 와도 빗방이 와도 믿음 더욱더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따라 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누구의 불길 따라서 묘한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의 불길 따라서 묘한 일어나리라 오실 때 말하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아멘 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날지어다 복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니 고백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